예, 오늘 오병이어 이 말씀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죠? 예, 어른들이 대답하시네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수가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이제 남았다 하는 그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무리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참 가득 채운, 매주일 이렇게 가득 차면 좋겠다 싶은 수요 금요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 광야의 빈들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을 떠나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인데요. 이 무리들은 복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손길로 오늘 14절에 보면 이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된 공동체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듣고 참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먹을 게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에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된데 또 어려움이 있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더욱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 고난이 있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시련을 겪기도 하는 이러한 이 양면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패밀리 워십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한데 또 가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조심하셔야 옆에 가족이 있으면 우리 동생이 있어서 좋은데 때로는 좀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격하게 형이 있어서 좋기도 한데 또 형 때문에 또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가족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가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네,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기 다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일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셔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더 앞장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6장 5절 말씀 보여주시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게 예수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는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은 아마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반응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미 날도 저물었고 이제 보냅시다.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채우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알죠? 네.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알죠? 네. 부모들은 압니다. 네. 그런데 한계도 있습니다. 많이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신다, 혹시 또는 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또 31절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조용조용히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5분만 설교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많은지 알고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시는 것인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미리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아시는 것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건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다 공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못하셔서 그러시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채우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찾아본 겁니다. 뭐가 있나? 근데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적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과정을 보면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또 19절에 이게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라 하시고요.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축복기도 하신, 감사기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받아서 무리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니까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축사는 이 음식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송할 때, 그것이 적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가진 것이 적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고 할 때, 순종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별로 감동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잘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참 감사히 말씀을 또 받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없이 우리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죠.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앞에 가장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지는 핵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참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해서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혹시 상대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우리 내 자리에서, 내 편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가정에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남은 조각이 있게 하셨을까? 12바구니나 하셨을까? 왜 남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딱 모두가 딱 맞게 떨어졌으면은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급하심이 이렇게 넘치고 이게 좀 풍성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왜 남기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나누라고요. 나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 우리 가정만 먹지 말고 다 여기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나눠주라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 주석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의 묵상입니다. 틀렸다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나누라고. 우리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나누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특별한 금을 하는 것,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나누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가 한 어린아이의 그 나눔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개는 다 이렇게 부모, 이 부부 오시고, 또 이 부모 자녀 같이 오시고, 또 3대가 같이 이렇게 계신 그런 이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알고, 내가 복을 받은 가정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는 주변에 이것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이 부모 교사가 있잖아요. 그 부모 교사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님이라고 불러라.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아니 왜 엄마라고 못 부릅니까? 너 친구 중에 엄마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 있잖아. 불신 가정 있잖아. 집에서 많이 부르고 교회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집사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다 그렇게 부르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정도의 복 마저도 없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기 자녀보다는 다른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고, 집사님들이 혼자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더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눈에 이렇게 잘 아는, 잘 보이도 너무 친숙하게 아는 사람도 우리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잘 못 보던 익숙하지 않은 얼굴 더 우리가 환영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초등부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도 나랑 친한 친구들보다는 정말 주일에만 만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복된 관계들을 주셨으니까, 나를 배불리게 먹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나는 웃고 있지만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가족들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 또 가정,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정들이 정말 날마다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정말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